사무엘상 15장 14절부터요. 14절부터 교독합니다. 22절, 24절까지니까. 자, 이 변명, 사울 왕의 변명. 자, 이 사건을 통해서 1절서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기름 부음과 그의 버리심이 잘 나와 있어요. 왜 그가 버림을 당했느냐?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 말이야.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우리 잘 들어야 돼. 순종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뭔가 순종하면 뭔가 해야 된다. 교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 순종해 하면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몰라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사고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순종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는 뜻이에요. 듣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따르는 의미가 있지요. 듣는 것. 그 옛날에 솔로몬 왕이 1000번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 구하라, 다 주겠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주여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이야, 부귀영화를 구하고 금은보화를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에? 옛날의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음. 뭐 하는 마음? 듣는 마음. 우리는 지혜하면 뭐 지식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막 나에게 지혜가 싹 불어 넣어가지고 막 지식적인 사람이 돼서 통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셔. 그에게 들으면 그게 지식이요 지혜요. 고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죠, 지혜. 또 듣는 마음,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엄청난 복을 받아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폐위되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아멜렉 이놈들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완전히 처단하고 모든 짐승이든 뭐든 그냥 없애버려라. 그랬으면 그냥 네 아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종은요,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종입니다. 그러면 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울 왕은 세상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이든 왕이든 누가 됐든 간에 종입니다. 종. 그러면 종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종이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 종은 내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조예요. 대기조. 그러면 종이 마당 쓸어라 하면 쓰는 거고, 내일 아침에 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 갔다 오는 거고, 너 심부름 좀 시킬 테니까 저 산 넘어 누구 좀 만나고 와라 하면 만나고 오면 되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판단해서 행동하면
그건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는 건. 바로 사울 왕이 그런 개념이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하겠어요. 막 그 좋은 것막왜 양소리와 소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다 없이라 했는데 백성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 버리라겠으면 버리면 되지 무슨 예배? 누가 그것까지 예배하라겠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부정한 거 받지 않습니다. 정결한 거 받지. 아멜렉 자손들이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아주 더러워서 다 소멸시키라겠는데 소각시키라겠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게 아니요. 그건 변명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보고 탐스러우니까. 작은 것 취하고 큰 것 잃은 사람이 사울이요. 작은 것 버리고 큰 것 얻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섬세합니다. 디테일하지요. 이 부부싸움도요 큰 사건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그래요. 큰 사건이 터지면요 둘이 합세해서 수습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수습합시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일을 수습하거든요. 그때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작은 거 이거 하나님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소가지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거기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든 작든 다 듣고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준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냐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없어라 다 쓸어버려라. 그 죄인들이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다. 그들에게서 건져 먹을 건 하나도 없다. 에? 다 소각시켜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가보니까 막 살찐 소들이 있고 양들이 막 푸둥푸둥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왔잖아요. 응? 그래놓고 그걸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변명해요? 백성의 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백성들 그게 다 핑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을 하는 거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 끝까지 범죄하나도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왕은 버림을 당했어요. 순종이란 말은 듣는 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순종은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불순종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울 왕은 마음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이건 종이 아니야. 왕이야. 물론 백성 앞에 왕이지. 근데 문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왕 노릇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서 그걸로 인해서 죄가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버림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순종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그 생각을 좀 접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싫던 좋던 받아들이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아. 바빠.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지금 시골 가야 돼. 그런데 뭐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가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접은 거지. 예를 들면 작은 예지만 접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가 가겠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작은 일이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들 안 해요. 그냥 집어떼 놓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새벽기도 큰 교회에 나와서 그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걸 원치 않아. 숨어 다녀. 등록도 않고. 그리고 새벽에 그냥 나 때웠다? 하나님 얼굴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 여행 댕기고.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다 버림당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응?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요,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버림당하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버림당하. 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내 생각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려운 미션을 줘가지고 그걸 해내라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생각을 좀 접고 우선 내 중심으로 좀 살 수 없겠니? 내가 너를 후원하고 너를 내가 돕고 있잖아. 내가 네 생명을 주관자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를 수 없니? 이게 하나님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 그 부탁 드립시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응? 순종의 첫걸음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싸워 이겨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고집 버리면 또 고집 버리라 해서 다 버리고 그냥 다 양보하고 그냥 울고만 다니면 돼? 아니요. 더욱더 똘똘하게 더 자신만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당당해야지요. 지배해야지요. 다스려야지요. 번성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말씀 위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그 말이야.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란 말은 성경에서 악이란 말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다. 그거 물론 세상에서 악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악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니 종놈이 주인의 말을 어겨? 그건 악이지. 쫓겨날 죄지요. 그건 악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때로는 내 시간이 바쁘고 내 일이 있음에도 그걸 접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요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조금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접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노가 아니라 아멘, 예스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무슨 말을 해도 네, 알았습니다. 잘 해볼게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근데 무조건 아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말 아니요. 유명한 말. 정주영 씨 유명한 말. 해보기나 했나? 해보기나 하고 말하나?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대.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해보기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이게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 엄청난 일을 시킵니까?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또는 네가 유익되는 거 이걸 시키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합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은근히 거역합니까? 말로는 시인하면서 속사람은 딴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나만 장군 우리가 잘 알지요. 나만 장군. 이방인 나라.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지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우리 그 선지자께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저 그냥 다른 말도 안 해. 그냥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다메섹의 강들이 더 깨끗하고 더 웅장하고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럼 못 들어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7번 이것도 7번 완전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2번, 3번, 4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에는 그냥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조금 뽀송뽀송하고 뭔가 날 기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야.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거지요. 순종 끝까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든 두 번째 하든 사실 안 들어가도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까? 나와라 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래도 끝까지 갈등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지자의 말이니까 7번째 품도 들어갔다 나오니까 즉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니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응?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요? 7번 도는 거예요. 7번. 그것도 나팔만 불고 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웃긴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미친놈들 저 뭐하는 짓이야 지금? 에? 찬양하고 그냥 나팔만 불고 댕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번 돌면 좀 뭔가 지이라도 이게 진동이라도 오고 에? 돌이라도 좀 갈라져야
지금 이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5번 돌아도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6번 돌아도 아무 증상이 없었어. 에이,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순종한 줄 믿습니다. 따랐어요. 끝까지 따랐어. 마지막 7번째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0번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 말씀이면 끝장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육신적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 말 들을 일이 있어? 에? 그건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같이 정말 그 말씀을 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응? 그 자꾸 변명하는데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 늘 변명의 일색의 삶이 거짓말, 변명, 누구 때문에 물씬. 자꾸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 버리라고 했으면 버릴 일이지.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작은 것에 인생을 겁니까? 사울 왕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봐도 참 답답해.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 응? 왕이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양 몇 마리 가지고, 소 몇 마리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거느냐 말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도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아는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서, 참 오래전 얘기네. 우리 청년 때인데, 이 사람이 읍내에서 사진관을 해요. 사진관. 우리보다는 훨씬, 물론 그분 지인장이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 이 사진사는 제일 바쁜 날이 일요일이야. 그렇죠? 그때가 제일 바빠. 그리고 행사도 많고, 결혼식도 많고, 회갑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접었어요. 딱 접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토요일 날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 그가 간증하기를, 이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니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 그 상당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주일날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소문이 쫙 나가지고요, 모든 행사를 다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간증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나의 작은 희생,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해야 되니 하나님이 그래도 창피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살펴 주시더라.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희생을 요구해요. 어떡하나 사실 테스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저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싸운다겠지. 말 한마디로 삐진다겠지요.
하나님도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찬송해야 되는데 엉뚱지 두고 다니면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짜증난다는 말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응? 뭐 외박하거나 말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의미가 없으면.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질투한다 그 말은, 그 질투 속에는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도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도리지만 그 속에는, 질투라는 속에는 큰 사랑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투나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작은 것, 요구하는 것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화답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과 핑계 일색이요.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인생길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쟁이, 핑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실제로 보면요, 나 그 고향 사람인데 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 너무. 그것도 왜 그러냐, 안타까워서 그러거든. 안타까워서. 얘는 무조건 변명이야. 그리고 핑계야. 그리고 일을 안 해. 핑계를 대고. 일거리가 없다나? 자기는 할 일이 없대.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속된 말로 노가다 일이라도 바쁘더라고. 계속 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 말씀처럼,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